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9면 어간에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우리는 이사야에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는 원칙과 심판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은혜와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증명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명령을 거역했을 때 일어난 참혹한 심판과 그 심판을 다시 뒤집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어겼을지라도 그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기로 한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고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 본토에 돌아올 수 있고 성전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에 이르도록 은혜가 덮은, 은혜가 모든 책임과 심판을 회복하는 약속으로서 주어진 상태에서 다시 심판이 구원과 함께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는 주장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겠다는 건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건가? 이것이 이사야의 마지막 11장의 중요한 주제가 되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심판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단 말인가? 누가복음 15장에 그 하나의 이해의 문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99마리는 들에 있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서 기어코 찾아오사 기쁨을 나누시는 목자. 둘째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주인이 드라크마를 찾도록 애써서 기어코 찾아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눈 비유가.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잃은 것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 열심, 그리고 그 찾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잘 교육받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들은 끝에 하나의 모순된 결론들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찾아온 이야기인데 결론은 회개하랍니다. 돌아오랍니다. 드라크마 이야기도 같습니다. 9절.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찾은 얘기인지 회개한 얘기인지, 주인이 찾아낸 얘기면 은혜고 길을 잃은 자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면 회개의 문제가 됩니다. 전자는 은혜고 후자는 책임이 되죠. 이사야 내내 확인했듯이 우리가 책임을 지켜내지 못해서 심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은혜로 찾아놓고 다시 회개하라 그러면 이 구원은 은혜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셈이 됐죠. 세 번째 비유는 앞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찾아낸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은 지발로 돌아옵니다. 앞의 비유와 일관성을 가지려고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렸다.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알아봤다. 반겼다. 그래서 기다린 아버지가 됐죠. 말 그대로 기다렸지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앞에 있는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기뻐합니다. 잔치를 엽니다.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큰아들이 돌아와서 이게 무슨 난리냐 묻죠. 하인들이 대답합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이 기쁨을 함께 하자.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전 못합니다. 아버지 재산 다 갖고 나와서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 말입니까? 그럼 난 뭡니까? 난 한 번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없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은 일입니다. 아버지가 기이한 답을 하시죠.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돌아오면 끝나는 게 아니죠. 돌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신분과 지위를 이해해야 되는 문제죠. 물건같이 찾아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찾은 바 된 그 존재가 마음속에 회개를 해야 되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를 말하고 있죠. 인상을 쓰시는 건 알아들었다는 표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이사야 66장 결론에 나오는 왜 아직도 은혜와 책임이, 구원과 심판이 각을 세우고 있는가? 그 주장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두 주장이 나를 세우고 서 있는가? 라는 것을 이해하는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너희는 공포에 질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고 은총과 책임을 비교하면 그때의 책임, 그때의 심판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공포죠. 공포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책임을 묻는 것이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가지는 명예를 격려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고 영광으로 인도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좀 더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자유란 책임에 전제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책임이 자유 없이 요구되는 것을 공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공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책임은 더 이상 자격의 기준이 아니라 명예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책임은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영광으로 가는 우리의 자유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이렇게 더 분명하게 창조 전체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성경의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의 꽃이 우리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우리가 그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증거되고 그 목적과 뜻이 꽃 피어나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그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의 내용과 지위와 실력에서
아름다움의 충만으로 꽃 피어나는 것으로 창조가 목적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거듭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묶입니다.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 목적은, 이 뜻은 예수로만 완성이 됩니다. 예수로만 완성이 되는 이 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 일,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 우리를 또한 우리의 실존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 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창조의 꿈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는가? 첫날부터 궁금해했어야 맞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깊은 준비 속에 이사야를 시작했는가? 이제야 그 답이 나오다니. 그렇죠?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이라는 한국 교회에 소개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아직 그 본질을 다 충만히 드러내지는 못한 듯이 보입니다. 진실하고 분명한 답이지만 그 내용의 깊이와 충만한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아닙니다.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합과 그 연합이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관계, 그 연합, 그 지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그리고 그리하여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보고 보라고 합니다. 세상에 보낸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저항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고 선언하고 권력과 힘으로 압제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외면, 무지, 거부, 패역, 속에 보내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한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셔서 우리의 무지와 조롱과 우리 손으로 행한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는 방법,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것으로 방해받을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그 사랑을 예수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지는 모든 부족함, 모든 민망함, 자책을 넘는, 그것으로 방해받을 수 없는, 로마서 8장 38절에 의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성이나 지극함이 아니라 격이, 차원이 다른 그런 것으로는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세상이 저지르는 모든 거스르는 것을 이기고 그것을 꺾을 수 없이 사망으로도 덮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 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보냅니다. 그것이 고난이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세상, 우리를 거스르는 조건 속에서 너희도 책임지고 사랑의 자리에 와라. 그게 이사야가 요구하는 책임입니다. 거기가 다 싫죠.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보면 성경이 한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사도들에 의한 증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당시의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동원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냐고요? 조건이냐고요? 아니요. 기회라고요. 명예라고요. 위대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고 구원이고 현실입니다. 각각이 겪는 인생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고단한 것들, 그것들이 예수에게서 일어난 사건에서 보는 것 같이 예수를 타협시킬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었듯이 그가 받은 시험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죽어야 한다. 베드로가 뭐라고 간했습니까? 주여, 결단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호하고 죽지 않게 막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이게 충성, 헌신, 진심이라는 추상명사가 됐지.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의 현실, 일부러 만들 필요 없는 지금의 조건, 아무것도 아닌 오늘 내일을 못 볼 것 같은 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롭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신자된 책임을 지키십시오. 우리 얼마나 많은 이런 얘기들, 이것만 풀어주시면 몽땅 바치겠습니까를 얼마나 자주 해왔습니까? 그 기도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 실력이 있고 너무나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일하고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신앙 헌신은 무언가를 손해보고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조건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위대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망은 없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맨 마지막에 심판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천국에 관한 성경의 약속들은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상함이나 해함이 없는 것, 그렇습니다. 그건 환경의 문제를 훨씬 벗어난 우리의 수준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것, 그래야 도달하는 자리.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것 같이 패역한 시체를 보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언은 공포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는 사망이 우리 발밑에 나자빠져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극복하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를 볼 것입니다. 우린 그 길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중요한 선언은 성경의 약속대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 약속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증언이 되죠. 예수는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깹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의 최고의 공포가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마음에 늘 위협과 시험으로 찾아오는 무슨 일도 결국 어디로 여러분을 몰고 갑니까? 죽음으로 몰고 가죠. 원망, 분노, 자책. 그게 어디로 갔나요? 살아서 뭐해? 난 저거 살아있는 꼴은 못 봐. 둘 중에 하나죠. 저걸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사망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적 조건 속에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조건에서 위대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야곱의 생애는 이러한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되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먼저 나오려고 애썼던,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것을 쟁취했지만 행복할 수 없었던 외삼촌 집에 피난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에게 밑도 끝도 없는 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 누운 땅을 주고 네 자손을 창대케 하여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일하여 거부가 됩니다. 약삭 빠르고 꾀가 많은 사람이라 힘을 다하여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없게 되죠. 모두와 적이 됐으니까요. 갈 데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20년 전 복수를 하기 위하여 4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고 합니다. 약복나루에 서서 밤을 새워 고민하죠. 여태껏 쌓은 모든 부를 앞서 보내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선물로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해답이 없죠. 하나님이 찾아와 그와 씨름합니다. 야곱은 깨닫지 못합니다. 날이 새려하자 씨름하던 하나님이 그를 치고 나 간다. 최후 통첩을 합니다. 야곱이 붙잡고 늘어집니다.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낼 수 없습니다. 아직도 복을 달랩니다. 그의 생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약탈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이다. 뭘 이겼을까요?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 어디 가서 나는 약탈자다. 나는 천하 고하다. 내 손으로 나를 지켜내야 된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다. 알아들었느냐? 여러분. 힘든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생이고 여러분을 패배시킬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증언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듯이 우리의 자유와 사랑과 책임과 영광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죽음을 극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위대한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의 신자된 현실이 계시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위대함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도 힘을 다하여 성경의 요구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억하겠습니다. 충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